오늘도 수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누구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세계화 시대, 요즘에 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주 다양한 그런 시대의 정의들을 우리 각자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좀 거슬러 가면 일제시대도 있었고요. 좀 더 거슬러 가면 조선시대도 있었지요. 시대를 좀 나누다 보니까 시대를 나누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시대를 좀 더 나누는 통상적인 그런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시대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사실, 또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를 나누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우리가 나누어서 있을 때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삼국시대를 태조 왕건이 통일해서 뭘 세웠죠? 고려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중에 시간과 또 역사적인 사실들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려면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사건이든 또한 인물이든 이전 시대가 막을 내려야 그 다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어야 그 다음 시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삼국시대가 끝나야 고려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정권이 새롭게 교체되어야 다음 정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시대가 인물을 통해서도 시대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손 출애굽 시대, 광야의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후에 이제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미 출애굽할 그 당시에 여러분 이미 그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나이가 그만큼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이미 벌써 몇 살이죠? 90세 중반의 젊은, 아니면 늙은 그런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젊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또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또 전쟁을 치르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 이외에는 백전백승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동안에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더욱 늙어갔지요. 이제 어느덧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던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 때 죽었다고 나오나요? 110세에 죽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에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그 이후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이에 이제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바뀌듯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크게 두 가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지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그가 지도자로서 인도했다면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그 역할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아직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을 맺지 못했지만 이제 사사 시대에는 이 가나안 정복의 그 끝을 마침표를 꼭 찍고 본격적인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여호수아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렀던, 그 당시 함께 힘들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가 이제 떠나가고 그 다음의 세대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는 그의 조상 세대, 그의 이전 세대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그 이후에,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예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지만, 아무리 그 이전 여호수아 그 이후의 세대이지만 그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경험한 사실을 들었던 그 세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어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관계된 분으로 그들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닙니다.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밖에 지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현 세대 역시 이전 세대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 세대에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부모 세대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이 듣고 보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전 세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정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땅의 죄를 없애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특별히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범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물들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편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얻으면 때로는 잃는 것도 잃지 않습니까?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덕분에 그들에게 농사의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무엇보다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잃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 부모들이 물려주었던 그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이 차츰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먼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믿는 신들의 힘이, 능력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능력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여러분 농사의 수확물을 관장하는 여러분 바알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출산을 관장하는 여러분 아스다롯이라는 또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중요한 이 소출, 그리고 출산, 이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또한 이 아스다롯에게 잘 해야만 그들의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또 그들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땠죠? 종살이 하면서 목축업 또 건축업에는 투입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려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섬겨야 한다고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냥 모른 채 그냥 살짝 눈 감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가 더 잘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이 번성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과 함께 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흐르는 젖과 꿀을 먹으려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그들이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첫 걸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몰아내는 것,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들의 그 신앙을 고이 잘 물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급급해서 그들이 먹을 것, 누릴 것, 번성하는 것, 그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나안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가나안 족속이 함께 어울려 사는, 어떻게 보면 혼종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혼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혼종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우상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도 하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까지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벌들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호수아의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사사 1세대, 사사기 1세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세대, 사사기 2세대는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좀 받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시고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만큼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고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수년 동안 치열한 전쟁도 그들이 치렀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의 그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부터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세대는요, 아예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는 가나안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은 세대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까요? 나의 부모, 나의 조상들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니 당연히 현 세대의 세대들이 은혜를 받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고생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여호수아 세대가 가장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가장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신앙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리고 받는 것, 응답 받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세대였습니다.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도 돌았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웠던 그 가나안 성읍들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긴 살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갖 공격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 세대에게도 현 세대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한 성도님이십니까? 제가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여호수아 세대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현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자녀들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도 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도 잘 되고 나의 자녀 세대도 잘 되고 우리 손자녀 세대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그 위대한 신앙,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멋진 신앙을 온전히 더 많이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